영성 신학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리젠트 칼리지 교수를 역임했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글들을 좋아하고 여러 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보물이 있는 곳에라는 책입니다. 기도라는 관점에서 모두 10편의 시편을 묵상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뒷짐지고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좀 더 빨리 기도에 뛰어들도록 유인하는 공식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3장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인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노래하는 시편 110편을 묵상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시편 110편은 모두 7번 인용되고 1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친숙한 시편이 있었다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이 아니라 바로 시편 110편인 것입니다. 그 어느 시편도 이 시편만큼 친근하지 않았습니다. 유진 피터슨에 따르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시편 23편은 그것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깊고 참된 관계를 밝혀준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시편 110편은 능숙하고 힘차게 기록된 가장 중요한 시편이고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기도, 즉 우리를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구출하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활동에 다시 집중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 속의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고 자신의 책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기도는 3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위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밖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나 자신 또는 우리라는 울타리 너머에 있는 대상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안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나 또는 우리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 3가지 영역이 각각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에는 이 3가지 요소가 다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나 또는 우리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보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은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나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웃, 특히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밖으로 향하는 기도의 영역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오래 참고 감사하며 살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며 기도의 목적은 또한 무엇이고 기도의 대상은 누구여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내용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의 목적으로 성도들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며 오래 참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끝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장모님과 사랑하는 딸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잃어버린 후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신데 그는 자신의 이 책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의 서두에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으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할 때마다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들은 저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이후로 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라는 다짐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도록 기도하겠다는 사무엘의 그 마음이나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먼저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 상반절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고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채우다는 말이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은 단지 배움을 통해 학습을 통해 소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셔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뜻을 나타내셔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이 삶을 통해 실천되고 증명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지식이 그저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 다시 말해서 하늘의 지혜와 이해력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충분히 자신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있지만 다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열심을 내어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봉사의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의 뜻을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중에, 땀 흘리며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삶을 힘써 우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는 앞에서 살펴본 우리의 기도의 두 가지 내용과 관련된 기도의 목적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니라 성도들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며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네 가지 목적은 모두 네 개의 분사, 영어 공부하시면 분사 아시죠? 분사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다는 10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동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네 가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중반부에 그 첫 번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선한 일인 반면 자기 육체를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신천지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는 다 악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 6장 11절부터 21절을 통해서는 젊은 동역자, 믿음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영생을 취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또한 선한 일입니다. 반면에 헛된 말을 하고 거짓된 지식의 변론으로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끝부분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곧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이해, 단순한 지식을 넘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곧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하게 계시한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 자신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 중에 또 다른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성도들이 오래 참을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주께 기쁨이 되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11절에서는 복음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잘 견딤과 오래 참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견디고 오래 참고 힘, 능력, 강건 다 비슷한 말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라고 말할 때 힘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한편 능력은 어떤 대상에 대한 통제력, 지배력, 무언가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딘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그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불행하고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대적하는 환경 때문이든 아니면 사람 때문이든지를 불문하고 그 어떤 것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진 힘이나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이기에 환난과 시련 중에도 견뎌내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모든 견고한 진까지도 다 파는 강력, 강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견디고 오래 참을 힘과 능력으로 능하게 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기도했습니다. 12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들이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원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며 천국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들에게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자격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 우리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 유력한 사본들은 너희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소위 경건의 모양만 같은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된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취해 가야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자라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따뜻해지고 신바람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도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그 어떤 적대적인 환경이나 적대적인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더라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도 믿음에 대해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서로를 하나님께 이름 불러 올려드리며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도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 자신은 물론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오래 참음과 감사라는 이 네 가지 목적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소문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거듭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답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과연 누구여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대상은 다름 아니라 오늘 골로새서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여야 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 말씀해 주시고 산상수훈의 그 중앙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당연히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기도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따르면 왜 우리가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천국, 곧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속량, 곧 죄 사함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그 아들이 다 떠안으시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되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까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기 아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한 삶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아름다운 기도까지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기도 시간도 다르고 기도 장소도 다르지만 기도하는 대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어디에서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의지해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망설이고 주저하실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또한 기도보다 지금 당장은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섣불리 생각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일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단지 나 자신이 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누가 일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위를 향해, 밖으로 향해, 안으로 향해 우리의 기도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에 두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상 같은 말씀을 통해 무엇에 대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사실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목적에 통상적인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물질에 관한 것, 신체에 관한 것들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함, 선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는 것, 오래 참는 것, 핍박 중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것이고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체적인 필요를 위해, 관계상의 필요를 위해, 정서적인 필요를 위해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그런 것들보다 먼저 영원한 하늘 소망에 관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우리의 기도도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준 대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맑은 하늘, 밤하늘의 그 영롱한 별빛이 아름다워도 예수님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나타내 주심,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바로 이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른 많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주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소개했던 워런 윌스비는 자신의 책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에서 기도에 대한 사람들의 한 가지 잘못된 견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세의 기도 속에서, 죽을 병이 들었던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자신의 뜻을 변경하시는 장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은 모두 기도하는 당사자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과 순수한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워런 윌스비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한 그 합당한 삶이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환난과 시련도 잘 견뎌내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기도는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다 응답받은 기도일 텐데 일단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엔 다 응답받지 못한 무쌍 기도들을 우리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조차도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 인정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응답받지 못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나쁜 버릇들이 고쳐졌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더욱 깊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허울 좋은 그 가면,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더 이상 나를 속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더욱 거룩하고 순결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예수님을 더욱 주목하면서 여전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힘써 우리 공동체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서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힘쓰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복된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